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부터 우리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말, 그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있었더니 집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아이 요한이죠. 이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뛰놀았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크게 축복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주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이들이 다 기쁨에 차 있었다.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뭐 천사가 찾아가라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또 갔더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기뻐 뛰놀고, 또 그것을 난 그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입술로는 찾아온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하고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네가 정말 어떤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안 되는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확실하지 않고 위험 부담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믿음을 잘 지킨 그 믿음, 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본인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믿음과 기쁨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으면 이게 기쁨이 없다가 기쁨이 생깁니다. 또 믿음이 적다가 믿음이 좀 더 커지면 기쁨이 적다가 기쁨이 커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뭐 믿음으로 사는 건 사는 거고 기쁜 건 기쁜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실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그러지 않으셨다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항상 우리가 기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슬럼프도 오고 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뭐 100%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 믿음은 좋은데 전혀 기쁘지 않다.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모든 기쁨들이 있어서 실제 삶에서도 굉장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거 말고 억지로 기뻐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기쁨이 자연스럽게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참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혹은 하나님께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여러분 성경책의 제목에는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송가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찬송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는 것 가운데 이 마리아의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좀 몇 군데 있었죠. 구약의 모세라든지 또 미리암이라든지 한나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이런 찬송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이들이 이와 같은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마리아의 찬송은 한나의 찬송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화답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찬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찬송을 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 여러분 구주,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한다? 지금 내가 찬송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죠. 여종이라고. 여기서의 여종은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노예, 더 낮은 노예, 거기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존재는 사실 천사가 찾아오기 전까지 마리아의 존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 비천한 노예와 같은 여종인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뭐예요? 48절에 보면 모든 세대가 자신을 복이 있다고 할 거다. 모든 세대. 지금의 10대,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훗날 어느 시대일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리아 자기를 보면서 복이 있다. 자기가 누군데 아주 비천한 여종,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그렇게 부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고 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마리아 자신에게 뭐예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천했어요. 여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정말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자기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마리아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을까? 그냥 비천한 대로 놔두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자, 50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서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대할 때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마리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죠?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개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전 인류를 향한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딱 떠올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빚지신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뭔가를 갚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단히 많이 크게 헌신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도 뭘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하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때요? 그런 비천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의 결과. 그리고 그걸 오늘 말씀은 긍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긍휼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51절 뒤에 쭉 나오죠. 뭐가 나오죠? 마리아처럼 마음의 생각이 겸손한 자를 모으시고 반대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늘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강력한 능력으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나라와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교만하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마치 원수처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는 높이시지만 또 어때요?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어땠어요? 주변에서 막 당신이 막 신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왕들이 참 애굽 같은 데 보면 더더욱 그랬죠. 왕은 곧 바로는 곧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내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신분이 낮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자, 마지막 5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뭐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이는 자들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돈 없고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난해서 돈 없고 배고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줄인 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인 자에게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하면서 얻어야 될 정당한 몫을 착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또 부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겸손했던 마리아, 또 비천했던 마리아,
또 줄인 자와 같은 상황이었던 마리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 삶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비천한 자기가 무슨 기대하면서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자기에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죠. 자기처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겸손하니, 또 비천한, 그리고 줄인 자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큰 일을 맡기시고 행하시고, 자, 이렇게 하심으로 마리아에겐 뭐가 생긴 거예요?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긴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또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참 마리아가 대단하다. 참 마리아의 믿음이 참 크다. 나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고 달라 보이고 좀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여져요. 그런데 말씀을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거나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면 나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게 말씀을 잘 뜯어보면 마리아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마리아 비천했죠? 우리 비천합니다. 마리아 늘 줄인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의 비천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그 마리아가, 비천했던 마리아가 뭐예요?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다는 거. 아, 내가 복 있는 여자로구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할 거구나. 이런 기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기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어렵죠.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 아이 그 인간 하고 그냥 이렇게 제껴 놓으면 여러분 별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뭐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합니까? 잘 안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가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잘하라고 그러고 우리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별로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가 늘 볼 때마다 잘해야 될 텐데, 혹은 잘할 수 있어, 이런 기대함이 있으면 유심히 보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위로받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처럼 여기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될 2000년 전 마리아의 상황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큰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위로받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위로받게 되고 남은 삶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 안팎에 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줄인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좋은 것으로, 배부른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래요. 우리가 뭐 대단히 부자도 아니고요, 뭐 대단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의 가치로 보면 우리가 뭐 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또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만하면 또 뭐 건강하면 살고, 물질 그래 많으면 좋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당장 뭐 그거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대단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짓는 게 없잖아, 그죠? 맨날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실 엄격히 뭐 톡 까놓고 이렇게 보면 늘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늘 긍휼히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뜻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태중에 안고 잉태했을 때의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애틋한 마음. 이건 내 뱃속에 잘 있다 태어나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인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이유 없이 사랑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뭘 믿음이 좋으니까 은혜 주고, 믿음이 없으니까 나쁜 일만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비천할 때 비천함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줄인 자와 같을 때 우리를 좀 배불리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어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와 대접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산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라는 말씀은, 은혜라는 말씀은 참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내일을 또 모르긴 하지만 살아갈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해요. 물론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도 얻고,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사람 때문에 기분도 좋지만, 또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런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을 나누고 가장 이해하고 도와야 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가족. 여러분, 이런 가족들이 그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줄 때도 참 많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늘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우리 힘들게 하죠. 돈이 꼭 필요해요. 내가 뭐 허튼 데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힘들죠. 내가 뭐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근데 늘 돈에 쪼들리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합니다. 내가 뭐 흥청망청 써야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저 어떻게든지 아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늘 쪼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디 좀 아프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면서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까 다른 거 못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뿐이겠나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만나다 보면 실제로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자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정말 눈물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린 자꾸 힘을 내려고 그래요. 응? 내 이러면 안 되지. 힘내야지. 뭐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결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 에이 그래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 그랬지. 우리 자꾸 뭔가 결심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과 어떤 돈과 건강과 이런 상황들을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이겨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드니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접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성경을 딱 펼치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뭘 해서 힘을 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사실 다시 일어설 힘조차도 우리는 용기조차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예? 어제 어떤 무슨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분한테 그러니까 뭐 질문지 같은 거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때 뭐 주제가 어제 그 주제가 뭐 염려, 걱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인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강사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 걱정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한대.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데 임신도 안 했대 아직.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프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지금 벌써 하고 있다는 거 벌써. 여러분 우리 사람의 걱정과 염려라는 게 물론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좀 걱정하지 마라. 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면 좀 속상하잖아요. 왜? 지금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지 뭐 걱정할 상황이 아니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걱정이 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부지런히 뭘 하고 내가 힘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래 그걸 자꾸 우리에게.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고 생각보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를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가 병은 소문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은 좀 더 혼자 끙끙거리지 마라. 좀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다오. 기도라는 방법 나한테 좀 이야기해다오.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너가 귀를 딱 막고 듣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들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걱정, 근심, 수고 이런 다 들어있죠. 그런 거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고인 물처럼 내 안에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고인물이 점점 더 맑아지든가요? 아닙니다. 고인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썩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물꼬를 트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좀 쏟아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향해서 귀를 좀 열라는 거예요. 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널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은 형편없고 나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은 없지만 누가 계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 기적이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거 겪지 않고 오늘 또 이만큼 또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아침에 기도한 대로 그래도 하루 뭐 부족했지만 또 이만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누군가는 숨 한 번 쉬는 것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숨 쉬고 있잖아요. 아우 배고파. 누군가는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우리는 배고픔도 느끼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그렇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다윗, 바울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매일의 매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늘 사랑과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시고 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도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읽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좀 늘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좀 견고한 믿음, 이것을 지켜 나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 그렇죠?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남은 삶을 뭐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삶. 아이고, 뭐하냐.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 중에 집을 나섰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집을 나섰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나섰는데 갈 곳 있으십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집을 나섰는데 뭔가 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이 뭐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사명이 없으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명이
있으면 삶의 방향이 다 결정이 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가야 될 곳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새벽 기도회 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5일 동안 하루는 근 40km 되는 데를 걸어가고 나머지 4일은 배 타고 내리고 이거를 5일 동안을 합니다. 야, 오늘날도 승용차 타고 그렇게 다니는 게 힘든데 5일 동안 그냥 계속 여행만 하면 힘든데, 바울이 그 시대에 말이죠, 걷고 배 타고 내리는 걸 5일 동안 했다. 그 바보가 아니고서는 왜 그래요? 근데 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가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오늘 가야 될 곳, 그 다음 가야 될 곳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 힘들어도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후포에서 내가 뭐 어디 삼척을 가야지 그러는데 저 포항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방향이 결정되면 이제는 평해를 거쳐서 울진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삼척까지 이게 딱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사명을 발견하면 방향이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오늘 하루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부지런히 그 길들을 또 오늘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남은 3일도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남은 삶, 이런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